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이지만은 같이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이 대단히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이하람 지사님도 기도 중에 미얀마와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지만은 저는 이 시간에 같이 좀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가 코로나에 정신이 없는 동안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나라를 뒤집었습니다. 근데 이 단체는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사상인지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지금 카불 공항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지금 이렇게 비행기 지금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 철수 작전이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비행기에서 막 떨어져 죽고 막 이런 지경입니다. 또 소식은 뉴스는 안 타지만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님들이 꽤 있는데 지금 처단 지금 당하고 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아마 다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어려운 지경에 사람들의 생명을 가련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카불 공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 이렇게 퇴로가 열려져서 안전하게 그 생명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지경이라 제가 우리 예배 시간에 특별히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같이 한번 2, 3분 동안 우리 합심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일 공예배이지만은 먼 나라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나라의 급변한 상황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위태한 지경에 있고 카불 공항에는 철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먼 나라이지만은 이곳 먼 곳에서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의 모든 생명들을 가련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명들이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특별히 카불 공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철수할 수 있도록 주여 생명을 열어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위하여 기도하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주님 선한 소식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모든 간구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일 공예배이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에 긴박한 대로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특별히 카불 공항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가련히 여겨주셔서 퇴로를 열어주시고 저들이 잘 철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25 때 흥남에 수많은 영혼들이 배를 타고 철수하여 이 남한에 내려온 것 같이 주님께서 그때 우리 민족을 돌보아 주신 것 같이 주여 아프가니스탄의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저 기도할 것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같이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2장 10절로 11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요즘에 수요 예배 시간에 강의하고 있는 가운데 연속으로 지금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못 모이는 대신에 오늘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자주 그리고 많이 사용하지만 막상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궁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영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영혼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물질 문명이 극대로 발전한 시대에서 영혼이라는 것은 연기같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금방 사라지는 거시기 정도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나에게 당신에게는 영혼이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영혼이 없냐 이렇게 반박하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곧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면 거기에는 사람이 영적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가득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가 매우 복잡할지라도 명확한 지도를 보고 길을 알듯이 성경에서 우리는 영적 세계의 지도를 통해서 혼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의 목적이,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시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도 있고 악한 영도 있습니다. 미혹의 영, 귀신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는 권고를 합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욥기서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물은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로 혼, 목숨 이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육신에 목숨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말로 목숨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영입니다. 루아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육신의 영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욥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동물들과 사람의 내용의 차이가 나옵니다. 동물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에게는 목숨인 혼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동물과 같은 몸과 그리고 목숨인 혼이 있으면서 이걸 공유하면서 모든 생물이 지니지 못한 영이 있다 하는 것을 욥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영과 혼과 몸 이것이 우리 사람의 구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해주는 인간론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 과학이 우리가 이제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생명체의 유전인자를 분석하는 데 많은 진보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연구 비교해 보니까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인자가 98.75%나 같다, 일치한다 이런 것을 밝혔습니다. 뭐 어떤 연구에 따르면 심지어는 개구리와도 사람의 유전인자가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영적인 면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유전인자의 98%가 아니라 99.99%가 같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창세기가 전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이어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영과 육을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경은 아담이 생명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선포를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들으면 왜 사람들이 영혼에 대하여 그토록 혼란스러워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여타의 동물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들어온 후에 사람의 영적 위상이 흔들립니다. 시편은 이런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지요. 시편 49편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제는 짐승과 하등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만물의 영장이니 또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느니 이런 혼란한 마음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헷갈려 하는 거죠. 존귀하나 짐승같이 살다가 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그 영혼의 그 소중한 가치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냥 방황한 채 인생을 낭비하다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은 단연 성령님이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오십니다. 이제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부족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혼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몸에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영혼이 소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과 영과 혼, 몸과 혼과 영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으면 영혼에 대하여 명확하고 민감하게 됩니다. 이건 그 사람이 학교를 가방끈이 대학원을 나왔든지 유치원밖에 못 나왔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할머니일지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요 영적인 의식이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자주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거듭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소성한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만족하는 것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영혼을 들먹이는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지요. 하지만 그는 탐심이 가득한 졸부였는데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이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이 부자는 시편이 말한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 같은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창고에 가득한 곡식에서 영혼의 평안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이 순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요한 3서 2절을 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아까 제가 순서가 중요하다는데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몸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선이에요.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몸을 지니는 것은 거기에 잇따라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혼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번이나 내 심령을 삼가 지키라 15절 16절에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 심령을 삼가 지키라 이 말은 너희의 영을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10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영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을 짝지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한 몸으로 짝지어진 사람 여기에 영혼의 본질,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을 때 그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한 영은 남아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한데도 그래서 둘이나 셋이나 얼마든지 영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의 영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목적이 바로 그 하나됨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은 영혼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타락하고 또 망가지게 되면 이 하나됨이 이제 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죄가 들어온 다음에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가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그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살인자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래요. 오늘 말라기 본문의 말씀은 내 영혼을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가인은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결혼 서약으로 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에서 또는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등등 사람에게 영혼이 주어져 추구해야 하는 영혼의 목적은 바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의 죄악인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오를 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사람들이 하나 되게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바른 결과가 아닌 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이후 사람들은 서로 대립하고 증오하고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다시 사람의 영혼을 채웠을 때
방언이 터져 나오지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 사건은요, 뭐 알지 못하는 말로 쫑얼쫑얼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터져 나오는 그 말들이 각 사람의 그 마음과 통해서 다 알아듣게 됐다는 말이에요. 난 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저 우리 말인데, 내 마음인데, 내 말인데, 뭐 우리가 뭐 말 안 해도 통한다 그러는데 통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 되는 그래서 분열의 장벽이 무너지고 뭐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장벽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서로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요. 같이 물건들을 같이 나눠 쓰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통하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가 마음이 통해요. 이런 상태를 영혼이 건강하다, 영혼이 평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잘 되었을 때 몸도 정신도 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영혼이 막 불안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불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관계가 깨어질 때들이에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배척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다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야,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야,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그때부터 영혼의 평안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서로 배척하고 서로 무책임하고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가정이 불안해져요. 그런데 정말 뭐 보리떡 한 개를 나눠 먹는 가난한 집일지라도 부부가 한 서로 간에 돌봐주는 그런 영혼을 지키는 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면요, 가정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난하고 무슨 병들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 회복됩니다. 이건 교회도 그래요. 이 신앙 공동체도 똑같아요. 서로 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요, 뭐 그 교회가 뭐 숫자가 뭐 얼마든지, 뭐 교회 재산이 얼마든지, 뭐 그 어떤 사람이 모였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가 건강해져요. 행복해지고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영혼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람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거짓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인 말라기가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말라기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말씀은 그 다음에 11절에도 반복해서 나오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말이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이 말라기서에도 나오는데요, 영혼과 관련해서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성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파행을 담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뭔가 관계가 관계가 깨어지는 이제 돼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서는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다루는데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조강지처를 벌인 이혼, 즉 부부의 관계에서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5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아까 말했죠, 너희의 영혼을 지켜라. 그래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거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들은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격려한 말씀에 고무되어 있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아주 미약했습니다. 어렵게 성전을 건축했지만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고 자기들은 복받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면서 내면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들의 그 눈에 들어온 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잘 사네. 저 사람들은 형통한 것 같아. 돈도 많은 것 같고 권력도 많은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자기 주변들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것을 보면서 그들 이방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려요. 자기의 조강지처를 속이고 이방 여인과 중혼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분열됩니다. 당연히 신앙 공동체도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도 하나님께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다, 이 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 딴 데 가 있으면요, 몸 와 있어도 벌써 알거든요. 벌써 재물 드리는 거 보면은 눈 먼 거, 병든 거 그래서 야, 그거를 너네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이럴 정도로 예배가 타락해 버립니다. 11조도 드리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자꾸 싸우는 거예요. 가정도 싸우고 이웃들과도 싸우고 분열하고 압제와 다툼이 사회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의 위기는 무슨 물질이나 무슨 권력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혼을 지키지 못한 연고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됐다는 것을 지금 진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 목적이 하나됨에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호세아서로 가야 됩니다. 이 말라기서와 호세아서가 짝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세아서에서는 음란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호세아서 4장 12절과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여러분, 우리말로는 음란한 마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마음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루아흐예요.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혼과 영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 영, 이 음란한 영, 뭔가 영이 음란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이 다양합니다. 영이라고 다 좋은 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님도 있지만 악한 영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영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에 목적하는 바가 전혀 달라집니다.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분열하게 됩니다. 형제에게 거짓을 말함으로 거짓이 사람들 사이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따라 형제를 속여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이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가면요, 집에 가면 부부가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살다 보면요, 부부는 싸우게 돼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몸으로 난 자식하고도 안 맞는데 평생 20-30년을 따로 살던 사람이 만나가지고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부부간의 다툼과 갈등 이런 것들은 다 있죠. 그거 없는 건 아닙니다. 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영을 충만하게 하실 때에는요, 계속해서 그 다투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하나됨을 모색해 나가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답답할 때는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하나를 계속 추구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사람은 하나님과도 하나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복은 나한테 안 주시고 딴 사람한테 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많고 하나님과 평화가 깨질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 막 다툽니다.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하고 막 다퉈요. 그만큼 삶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성령님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신앙 공동체도 하나 됩니다. 가정도 하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분열을 넘어서 콩가루처럼 된 세상이 아닙니까? 핵가족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그저 하나의 현상일 뿐일까요? 이토록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우연일까요? 우리들 신앙의 공동체가 다툼과 분열을 계속하는 것이 그저 그 시대적인 취향에 따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미가 선지자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종말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람들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가서 7장 5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딱 그 시대가 아닙니까? 사람 말 한번 잘못해 보세요. 금방 그냥 오해와 곡해를 넘어가가지고 죽이겠다고 덤빕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그냥 관계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영혼이 전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토록 많은 애를 쓰고 진단을 하고 약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또 우리의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책을 읽고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마음을 좀 유지해 보려고. 그런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혼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니까 영혼의 목적 자체를 몰라요. 계속 깨어져 나갑니다. 여기 우리들의 상한 영혼이 있습니다. 지치고 고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이런 영혼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영혼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오직 하나인 영,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쇠할 때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여 주시고 그 영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며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다가 이 관계가 나오그러지고 깰 때가 너무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어려운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시온의 피난처 우리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 시대와는 다르게
분열의 영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